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시내산에 내려주신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모습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1620년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60여일의 항해 끝에 같은 해 11월 20일에 신대륙, 지금 미국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해 겨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듬해 봄에 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수확한 곡식과 채소 또 과일 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그해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했어요. 그 후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금 국가 경축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예요. 또 1914년부터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이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고 이후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 일각에서는요, 우리 실정에 맞는 시기인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일고 있고 이를 시행하는 몇몇 교회들과 또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 또 비, 공기,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확을 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또 도시 생활에서는 그런 감사가 잘 나오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본래 모든 여건이 잘 되어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신과 가족이 이만큼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그런 감사를 하는 주일을 정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그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을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조건에서 출발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 그런 분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은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곳의 성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10명의 사람은 거기는 사람들의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이 본 것과 2사람이 본 것은 같은 걸 봤지만 보고는 달랐습니다. 우리 눈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체질화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을 되풀이해요. 새로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불평은 홍해 앞에 설 때도,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할 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온통 불평이 계속되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모두 죽어가요.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의 무리는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눕혀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을 조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특별히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믿음이 담긴 말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맞으시죠? 이걸 믿습니까?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생일이나 또 결혼기념일, 국경일 등과 같은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 뜻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제도예요. 지금의 주일입니다.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꼭 지키도록 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추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금년에도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떠내려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너무나 쉽게 물에 떠내려 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설립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저 드로아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 마게도냐 땅, 지금 여러분들 화면 좌측에 그 위쪽에 보면은 그 땅에서 자꾸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건너가서 지역을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다시 또 아래쪽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해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가지고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 통에 그만 부득이 이웃 도시인 그 아래쪽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아덴, 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킨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본문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참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바른 신앙의 표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감사야말로 온전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무엇이 잘 될 때 감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감사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니까 잘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바른 표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요, 기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감사하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하니까 감사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펼쳐보면 영어 성경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예배 때 주로 사용하는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그런 번역본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give thanks, 감사라는 거죠. In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다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 모든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택해서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등에만 감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쁘든지 슬프든지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요, 가장 감사에 대한 노래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을 통한 그의 감사의 고백은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삶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8편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럽니다. 이 시편 18편은 서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노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단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또 시편 52편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또한 볼까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2편은 시편 18편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 서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서두를 달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청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은 바 되는데, 이러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요, 비단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란 이게 비단 크리스천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감사가 있어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선을 베풀어 줬을 때 그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욕심을 버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당장은 힘든 일에 직면하였어도요, 도리어 이 상황이 장차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올 것임을 깨닫는 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크리스천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릴 때 또 인생의 지혜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감사의 근원이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의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덩어리인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두움에서 방황했던 그런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던 분들일수록 이 은혜가 더욱 큰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범사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납득이 잘 안 갈 때도 있어요. 뭔가 좀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심지어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감사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님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참 진리가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또한 합력하여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이 바벨론 신하들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하고 묘안을 짜내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아는 이 신하들은요,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고, 왕은 신하들의 계략에 마음을 빼앗겨서 도장 그 어인을 꽝 찍고 말아요.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봅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했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병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임금님의 병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임금님에게 입혀드리면 저 병이 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임금은 신하들을 전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느 가정인지 찾아봤지만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누구에게서도 행복의 기쁨을 찾지 못했고 임금의 병은 더 커져만 갔어요. 나중에는요, 신하들 너희들 다 들어라, 왕자가 직접 찾아 나섭니다. 왕자가 어느 오두막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요, 아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서 들어봤더니 기쁨에 넘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그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야, 이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당신들이 입고 있는 속옷을 좀 벗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이고, 우리들은 그 속옷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막 이 왕자가 힘으로 위협을 하고 겉옷을 막 벗깁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은 그거 겉옷자락 하나 걸치고 있지 속옷이란 것을 입고 있질 않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속옷조차 입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잘 입었다고, 벼슬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하며 살 때 느끼는 겁니다. 감사가 곧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너무도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도요 그대로 적용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믿으십니까? 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감사야말로 사랑과 함께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십시다.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십시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십시다.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십시다. 더욱 감사할 일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당진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